영광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조 시에 인간 창조의 재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는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주셨어요. 거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엄과 영광과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 지혜의 샘은 솟구쳐르는 시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0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안에는 굉장히 깊은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랬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고, 성부 하나님과 아들을 알게 하셨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온전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지와 티끌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형상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요, 고대 시대 때 이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 그렇게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신의 형상을 닮은 그것을 마을에 딱 이렇게 세워 놓으면 들어오던 사람들이 이 마을은 신이 통치하는 마을이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신의 영역이다. 그런 마음으로 동네가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게 그 형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딱 나가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고 있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괄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좀 자기 스스로를 많이 좀 깎아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또 젊은 여성 또 이렇게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거울에 자기 모습은 마음에 듭니까? 하면 100에 100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도 사진 찍고 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너무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한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우리 황가람 씨, 황가람이란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제 한 곡 때문에 이제 뜨게 됐는데, 그 곡 이름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참 좋아서 저도 몇 번 불러봤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아멘. 아멘은 빼고요. 네. 여러분, 여기 눈부신다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위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가사 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뭐랍니까? 너는 정말 눈부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눈부십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눈부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눈이 부었단 말이 아닙니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체 발광미모.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댔어요. 그렇죠? 구속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너를 샀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이다. 짤이가 뭐죠? 가치죠. 그죠? 1,000만 원 주고 우리 물건 사면 그게 1,000만 원 가치듯이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얼만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영광이니까. 영광스러운 겁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의 재료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광을 모아서 영광 받으신다. You are my material of the glory. 영광의 재료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다른 데는 주지 않고 딱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상의 많은 영토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이 대왕이 막 이렇게 순시를 합니다. 정복한 들려오지 않습니까? 소식이. 폐하. 왜? 저쪽 마을에 보니까 폐하의 이름을 쓰면서 함부로 쓰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물랑케 하고 괴롭히는 죄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어요. 딱 앞에 꿇어 앉았어요. 죄인은 고개를 들어라. 네 이름이 뭐야? 뭔고? 물어보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도 유명하다 하지 내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내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걸 쓰겠나?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큰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삶을 그 이후로부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본문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하라라고 하니까 명령으로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그래 해야죠. 말은 맞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이상적인 목표가 불과하지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면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먼지였을 때, 우리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강박이나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다니까.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반사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안에 이야기 아니지 않아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대구 남산동에서 1952년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이곳에 1982년에 옮긴 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 지역 평리동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대구에서 73년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지나온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영광의 주인공들, 영광의 사람들, 영광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광을 많이 이미 돌렸구나. 그렇죠?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 걸 한번 전시하고, 오늘도 성경 필사도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영롱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났던 그 영광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화면 보여주시고 신명기 10장 21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사진. 자, 신명기 말씀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말씀. 하나님 하셨어요. 73년 동안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영광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손길, 성도를 바라보는 손길을 보면서 좀 위축되고 좀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성도로서의 자존감이랄까, 자부심, 명예, 영광스러움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요. 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건강도 좋지 않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제 직분도 다 은퇴했고요. 직장에서도 은퇴했고요.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성격도 활발하지 않고요. 밖으로 드러나게 행동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뭐 손살 치지 못 계세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외부의 평가에 우리 시선에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좀 위치가 되고 건강하고 뭐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요? 이 숨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하여 제가 이름한 겁니다. 영광의 숨. 영광의 숨. The breath of the glory. 여러분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 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 숨 쉬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얼마나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숨 쉬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 10장 31절 본문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 쉬는 것도 포함돼요. 똥 싸는 것도 포함돼요. 잠 잘 자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영광 돌리는 거 충분히. 무기력하게 잡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행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다 특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해요. 이미 영광을 받고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숨, 영광의 호흡, 영광의 걸음, 영광의 잠. 잘 자는 것도 영광이라니까. 영광의 배설, 영광의 식사, 영광의 장소, 영광의 청소, 영광의 예배, 영광의 공부, 영광의 돈, 영광의 수입, 영광의 지출, 영광의 성공, 영광의 사역, 영광의 운전, 영광의 설거지도 영광 들어요. 영광의 병, 영광의 순교, 영광의 죽음. 오늘 두 분 오셨지만은 지난 12월 22일 주일 아침에 우리 고 엄규훈 집사님 향년 75세로 천국 가셨는데요. 그날 연휴때처럼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막 준비하면서 화장실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어. 우리가 기도하고 병 낫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40여일 만에 그냥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집사님 너무 안타깝고 황망하고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주일 아침에 깨끗한 모습 씻으러 예배드리러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편안하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볼 때는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를 통해 내가 충분히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광에 이르는 병, 영광에 이르는 병, 죽음 아니겠습니까? 엄집사님의 갑작스러운 뇌출혈과 혼수 상태, 그리고 더 이상 깨어나시지 못하고 40여일 만에 죽음을 당하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잠자지 못하고 고문당하고 못 위에 길 걷고, 그죠?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열어요? 아름답게 죽으셨어요. 그죠?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죠?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상처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자기 영광에 목마르십니다. 우리의 전생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루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이다. 여러분의 직업, 공부, 수입, 나의 취미, 인간관계, 비전, 꿈, 나의 노후, 건강, 죽음, 미래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올림픽 달리기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 믿음이 좋았는지 특별히 이분의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올림픽 출전하는 아들에게 손바닥에 종이 쪽지를 줬어요. 딱 아들 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에릭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달리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딱 해보니까 주일날 결승전이 잡혀 있네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갈 그 시간에 자기는 그 안 나가고 국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안 나간다고? 난 주일 뛰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른 또 달리기에서 결승전 진출해 갖고 평일날 달리기 다 금메달 땄어요. 다 영광. 기자들이 딱 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뛴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로서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면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게 없어요. 다 거룩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다 귀해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의 재료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이렇게 열등감이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영광의 재료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영광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뭐가 될까요? 별이 되고 빛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즐거움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 가면 뭐 하게 돼요?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2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릅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박수하면서 화면 보시고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서신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숨, 호흡까지도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위축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아픔까지도, 내 죽음까지도, 내 호흡까지도, 내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금 어려움 겪는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이름으로 너를 창조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학생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결혼 정령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의 배필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나의 노후, 나의 지금 아픔까지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재료로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재료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